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집을 꾸미는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실 천장, 조명 하나를 고르는데도 여러 날을 고민하며 직접 조명을 달고 배선을 다 손보기도 합니다. 제가 꾸민 저희 집의 모습입니다. 나름 괜찮죠? 다른 방 하나도 더 있습니다. 이제 4개월 전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또 그 가운데 마음이 변해서 이 방이 또 다른 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방을 꾸미고 집을 꾸미는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조명 하나하나 다 제가 직접 이제 조명 가게 가서 사서 제가 다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명의 위치와 컬러, 가구의 배치 하나까지 마음에 들 때까지 몇 번이고 바꾸곤 합니다. 최근에는 현관에 센서 등이 없어서 어두웠는데 새롭게 센서 등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 손으로 집을 꾸미고 나면 뿌듯함과 만족함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집을 꾸미고 치장하기에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리오 왕 제2년 곧 주전 520년 여섯째 달 초하루라는 정확한 날짜와 함께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어느덧 18년이 흘렀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지 16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진 그 이후에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채 성전은 여전히 황폐한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민족들이 방해하고 넘어뜨렸습니다. 이들은 반역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해가 있었죠. 그리고 페르시아 조정에 올라간 모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방해가 잦아진 뒤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 재건에 손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외부의 방해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어온 그러나 여전히 손대지 못한 채 미루어둔 하나님의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학계 승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은 2500년 전 예루살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핑계입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2절에 말씀하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선지자는 먼저 백성들이 스스로 되뇌이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매우 신중하고 경건한 말처럼 들려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언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 핑계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예리하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지을 때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던 바로 그 백성이 자신들의 집은 나무판으로 벽을 마감한 화려하고 안락한 집으로 짓고 그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을 지을 시간은 없었지만 내 집 꾸밀 시간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문제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말을 얼마나 자주 되뇌이며 살아갑니까? 지금은 사업이 바빠서,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은퇴하고 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정작 우리의 자신의 필요와 안락을 위해서는 조금도 미루지 않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일에는 언제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학개서의
이 백성들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너무나 바쁘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직장에서도 버텨야 하며 아이들을 돌보기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 가장 나중으로 미뤄지는 분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핑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먼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일에 앞에서 되뇌이는 말들을 하나하나 종이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지금 너무 바빠서 라고 말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들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그 핑계 뒤에 정말 시간이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일에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는지 정직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록 가운데 가장 오래 미뤄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골라 이번 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해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든, 오랫동안 미루었던 헌신의 자리든, 화해할 관계든 막연히 언젠가로 남겨두지 말고 지금 당장 언제 이것을 행할 것인지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핑계는 말로는 이길 수 없고 오직 구체적인 실행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헛된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수에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6절은 백성들의 삶을 아주 생생한 5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를 많이 뿌렸으나 거둔 것이 적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받아도 마치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백성들이 일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부지런히 씨를 뿌렸고 부지런히 일했고 부지런히 삭슬 받았습니다.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이 향하고 있던 방향이었던 것이죠. 9절은 그 까닭을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주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 원문이 보여주는 인상적인 대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4절과 9절에는 이 바이트라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너희 집들도 바이트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도 바이트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도 내 집도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문맥에 따라 하나는 집으로 하나는 성전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번역했지만 그 자리에서 듣던 백성들의 귀에는 같은 소리가 반복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비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집을 놓고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바이트, 집을 얘기하시면서 그 집은 누구의 집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리를 비워둔 채 채워지는 것은 아무리 많아 보여도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그 모든 것이 채워지도록 지어진 자리가 따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가 비어있다면 다른 무엇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구멍은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돌이 들어와도 카드값과 관리비와 아이 학원비와 며칠 사이에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텅텅 비어있는 그 통장을 바라보며 허탈한 모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 열심히 벌었는데 손에 쥐어지는 것은 늘 부족합니다. 또한 주일에는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월요일 아침 일터로 나가는 순간 그 은혜가 마치 하룻밤 사이에 다 새어나간 것처럼 마음이 텅 비어있음을 느끼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섰다가도 학업과 직장에서 살림에 치이는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 은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혼의 단꿈으로 시작한 가정에서도 매달 빠듯한 현평 속에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학계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런함이 향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비어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할지라도 우리는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학계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무엇을 덜 할 것인가기보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흘러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핑계와 우리의 헛된 수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미루어둔 것들이 떠오르고 채워지지 않았던 그 헛헛함의 이유를 알게 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여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 더 깊은 자리까지 함께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토록 자연스럽게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집보다 내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를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는 방식으로 답하십니다.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본래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기울어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덴에서 인류의 첫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었을 때부터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에 자기 사랑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학계 시대의 백성들이 성전보다 자기 집을 앞세운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와 내 집을 먼저 구하는 것도 어쩌다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죄의 본성이 드러난 결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문제가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이라는 성전이 무너지는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자기 집을 세우기를 거부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위한 집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힘은 결코 우리 자신의 결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도덕적 결단의 요청이 아닙니다. 내가 또 선한 사람이 돼야지 라는 도덕적인 결단을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자기 집을 포기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라는 복음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회복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지만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첫걸음을 학개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5절과 7절에서 두 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정죄하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돌이키도록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권고는 막역한 반성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냉정하게 연결하여 생각해보라는 초청입니다. 왜 우리의 수고가 채워지지 않는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직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고는 곧바로 구체적인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막연한 각오나 감정적인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나무를 가져오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지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회개는 언제나 이렇게 구체적인 순종의 걸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복은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디딜 수 있는 구체적인 발걸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아름다운 약속이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 이후에 12절부터 15절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에 나서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2장 19절에서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선언하시게 되어집니다. 주목할 것은 이 순종이 어느 한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나선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총독도 대제사장도 남은 모든 백성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나무를 지고 돌을 옮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복 역시 나 혼자만의 경건 생활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헌신, 공동체 안에서 필요를 채우는 구체적인 봉사, 그리고 교회 담장 넘어 이웃과 열방을 향한 선교와 구제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어드릴 때 학개시대의 백성들이 함께 지었던 그 성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오게 되어집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채우심이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16해 동안 멈춰있던 그 성전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오래 방치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자리라 할지라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우리의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우리의 시간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해 세워지고 있느냐? 이제 우리의 대답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오라. 내 집을 세우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미루었던 그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꾸짖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이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